예수께서 주로 그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의 신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듭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천국의 비유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얼마나 잘 설명하려고 하는지, 또는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신비스러운 형태로 그 왕국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비유를 설명하거나 비유를 읽을 때, 또는 더 나아가서 설교할 때 다분히 교훈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위치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두 번째 위치이지,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신비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연기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연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배경은 무엇이냐? 구약에 이 천국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다니엘 9장 24절 보겠습니다. (70주가) 490년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토성에 정해졌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정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70주의 결과입니다. 70주가 끝나면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왕국에 대한 몰이해, 잘못된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 왕국의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교회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 24절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은 미래예요. 미래에 그 종결되지는 시점은 언제인 것이냐? 70주가 끝나야 되죠.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69주지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70째 주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다 알았어요. 언제 시작될 것이냐, 이 칙령이 그 사실도 알았죠. 분명하게 그 정해진 연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메시아 통치자가 올 것인지, 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인지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 수 있었느냐 그러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남은 자들은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고 또 잘 연구하고 탐구하던 이 현자들이 있었죠. 우선적으로는 목동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 마침내 통치자 메시아 통치자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신정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다니엘 9장에 알았던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지식이죠, 진리죠, 지혜이죠.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리스도, 그 뭐죠? 구약 다니엘 9장에서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만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일 뿐이죠.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시몬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이때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죠? 다분히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다분히 왕국과 관련돼서 예언하는 거예요.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시므온이 바로 이런 메시아의 옴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언급하면서 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입니다. 36절에 아셀 집에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구속을 기다렸어요. 혼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39절에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들의 성읍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그렇게 해서 이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지요. 다니엘의 70주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성취가 되어지는 시점을 알았습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말, 그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기 때문에 유래된다 그랬죠. 다니엘 7장 13절 우리가 살펴봤었죠.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다니엘 7장에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통치권이에요.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고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그 왕국을 이제 침례인 요한을 선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에서 외치기 시작했느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전파했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라 언급하고 있죠.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왕국 복음은 반드시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는 표적이 따랐죠. 침례인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모두 민족적인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민족적인 회개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재림 직전에 지파대로 회개하죠. 자신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파되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대환란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도 마찬가지죠. 대환란의 끝입니다. 대환란의 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왕국 복음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가까이 왔고 왕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할 대비를 하라, 대책을 하라.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지상에 세워질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 예언되었었죠. 그 왕이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게 될 텐데 바로 요한복음 12장 그 13절에 보면 그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12절부터 보죠. 그 다음 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와 관련돼서 신랑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 지체와 관련돼서 머리가 되시죠. 그러나 교회의 왕은 아니에요. 교회의 왕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국과 관련돼서 그렇죠?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라고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도 보십시오. 35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주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주께서 이미 올리브산에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더라.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셨던 그 부분들을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시는데 지금 왕으로 오시죠. 그럼 언뜻 보면은 꾸짖어야 될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40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메시아라고. 다니엘 9장에서 예언되었던, 스가랴 9장에서 예언되었던 그 왕이 마침내 오셨다고. 호산나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자신을 왕으로 제시하셨죠. 거부해 버렸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연기되었죠. 연기되면서 바로 왕국은 천국의 신비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동시에 오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질문 2개가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만약에 이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서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즉시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진다 하더라도 바로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22편 등에서 그 메시아는 고난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에 앞서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죽으셔야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세력은 로마일 것이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9장 아까 살펴봤었죠? 69주가 끝난 다음에 시간의 중단 없이 끊김없이 바로 70째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을 것이고 시간의 끊김없이 곧바로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70째 주 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죠. 모든 허물들이 종결되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니엘의 69주째와 70째 주 사이에 시간의 끊김이 있죠. 그 시간의 끊김,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인데 그래서 신비잖아요. 그 끊김이 없이 바로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2가지 예정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되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조건 없이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예정하셨어요. 교회라고요, 그것이.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2가지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은 극히 적은 무리들만 교회로 유입되었을 거예요. 그 기간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 입각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셨죠?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담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꼭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신 계획하신 목적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억지로 메시아를 거부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미리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의 왕으로 제시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거절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왕으로 제시하고 왕국을 제시한 그 제안,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다만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은 한 단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후에서도 살펴봤었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 때는 잘 몰라요. 부분적인 것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근차근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점차로 점진적으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다가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 묻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주여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왕으로 제안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1차 거부.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유효해요. 아직 유효하다고요. 이제 2차 제안이 남았습니다. 2차 제안. 그것이 바로 이때예요. At this time이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교회가 이제 시작될 텐데 아직도 그 왕국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꾸짖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너희에게는 그 때나 그 시기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바로 이때에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어느 때에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이때에 결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음 어느 때에 결정하신 것인지 그 조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달렸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에 달렸어요. 취임낸 요한을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고 한다면 그 취임낸 요한은 누가 돼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바로 그때 이루어질는지 아니면 후에 이루어질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셨던 그 제안을 다시 제시할 텐데 제일 먼저 제시한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먼저 제시합니까?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다시 제시한다고요.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 그때의 유대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또 거부할 것인지 그 반응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때 받아들이면 어때요?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죠. 그러나 거부하면 연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설교에서 내용이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요? 메시아를 죽인 죄로부터 회개죠.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돌아와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임재하심이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임재함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이때 새롭게 되어지는 그 부분에 포함된 것이 바로 자연의 변화까지 포함이 되죠. 땅이 리제너레이션, 거듭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짐승들의 본성이 바뀌어져 버리죠. 다 초식동물이 돼버려요.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나서 민족적으로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는 죄에 대한 교리죠.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지식은요, 각 개개인의 구원을 위한 피의 속죄가 완성되었는지 아직 몰라요. 율법이 완성되어짐으로 인해서 폐기되었다는 사실도 몰라요. 겨우 사도행전 10장을 거쳐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이 사실을 베드로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비로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에서 여전히 이 왕국이 세워질 가능성은 유효한 것이에요. 이 왕국이 다시 제한된 때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경륜이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그래서 과도기적인 책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리가 두 개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해요. 한 책에 교리가 두 개 존재해요. 그 어느 교리를 자신의 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돼요. 교리가 하나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복음서 위에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울 서신 위에 기초가 놓여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역시 마찬가지죠. 교리가 두 개 나와요. 책에.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두 개 나온다고요. 전환기적인 책이죠.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왕국에서 교회로 그렇게 다 넘어가는 때를 언급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과도기 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 제안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잠정적으로 유대인을 제껴놓으시고, 이 기간이 2000년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잠정적으로 제껴놓으시고 그 대신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런 이유로 왕은 거부되었고 그때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왕국은 신비의 형태로 알려진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들로 묘사되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휴거까지 그 기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우리가 대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왕국이 연기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비유들은 모두가 다 이 천국과 관련된 교리를 설명하고 있죠. 8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제안하신 것과 관련된 비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안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죠. 그 거부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또 왕국을 연기시키는 비유들이 있죠. 왕국을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죠. 당연하게 왕국이 연기될 것이라고. 그에 대한 비유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심판받은 다음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비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왕국이 새로운 신비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비유들은 무엇이냐? 이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경고를 많이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 같은 것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비유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심판을 받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심판을 받죠. 그에 해당되는 비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 모두가 다 왕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훈적으로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수박 겉핥기라.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세워질 텐데 그때의 천년 왕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준 비유들이 있죠. 그 실제적인 행위가 따르는 천년 왕국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경륜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죠.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제안하시는 것과 관련된 비유. 새 천조각과 낡은 옷,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비유,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상 왕국인 천국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인데 예수님 자신의 왕국을 결코 이 낡은 옷에 해당되지는 바리새인의 기득권 세력 위에 바리새인의 종교 위에 세우지 않으시겠다. 그것은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있죠. 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죠. 바리새인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왕국을 제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관념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시니까 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인들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면전에서 죄가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배경은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비유, 바리새인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주인이죠. 얼마나 애타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것인가. 그걸 찾았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죠. 목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을 따르는 자들 같이 망한다 그거예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왕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 세대를 왕국에 초청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계속 제안합니다. 왕국을 제안하는 거예요. 혼인식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그려주기 때문에 그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왕국을 제안하셨음을 가르친다.
그 비유는 교회와는 무관해요. 교리적으로. 또 생명으로 이르는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길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신 초청, 그건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한 왕국, 그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고 그 결과 홍수와 바람을 이긴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말씀을 거부했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신 그 천국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반응하는 차례가 되었는데 공은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전혀 잘못 처리를 하죠. 자신을 고치기 위해 부름받은 의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가퍼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장에서도 행하여 보라 하고 나에게 말하리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나 고치라. 의사야 너나 고치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자기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시하기 전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마귀 들린 사생아로 그렇게 취급을 하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왕국이 제시되었지만 손님들이 거부한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말하는 손님들은 이스라엘이죠. 이 손님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개인적인 바쁜 일 때문에 초청을 거부하였다. 성대한 저녁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위대한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인데 성대한 저녁이 마련되었는데 초청받은 손님들, 이스라엘이죠. 자신들은 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개인적인 각자의 변명들을 다 늘어놓죠. 그것은 무엇이냐? 혼인잔치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성대한 저녁 만찬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후에서도 나온 것이죠. 또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인 종들이 영적인 열매인 추수를 거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음을 가르쳐준다. 그러자 집주인은 동일한 목적에서 아들을 보낸다. 그러나 소작인들, 이스라엘을 말하죠. 아들을 죽인다. 이는 이스라엘이 왕국을 거부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묘사한다. 다 비유죠. 다 왕국과 관련되어 있고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이 있죠. 8가지 중에서 지금 살펴본 것이 이제 2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연기시키는 비유들 계속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비유들,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